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말조심입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가족들과 함께 양평에 가서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가끔 정약용 선생의 묘역과 생가 복원한 곳에 들러 그분이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겪으며 남긴 시와 글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한 시는 어떤 날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며 가족을 그리워하고 친구의 배신을 한탄하며 정약용 선생님이 쓴 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작은 목민심서라는 책도 한 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동안 유배생활 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서 모진 말, 경솔한 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긴 고난 세월 속에서 그가 깨달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는가? 참으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사는 사람에게 나는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말은 지혜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발이라는 사람은 이 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잔인하고 공격적인 말로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발의 말이 왜 그렇게 잔인했는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1장을 봉독합시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청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서울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까지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면서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된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1절로 6절에서 먼저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 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가혹하고 냉정한 말이 있을까요? 극심한 고통으로 이미 살아갈 힘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죄를 크게 지어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애시는 이 대목을 보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발은 위로자가 아니라 검사가 되었다. 지금 소발은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어주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뜻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고 고난 겪고 있음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철저한 인과응보 신학으로 욥을 정죄하며 내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두 번이나 욥을 향해 욥을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소발은 왜 이렇게 욥에게 공격적이었을까요? 소발의 태도의 속에 드러나는 인생의 짧음을 봅니다. 소발은 엘리바스, 빌닷에 이어 세 번째 연설자입니다. 욥기 전체의 문맥을 보면 그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 믿음의 경험도 짧고 인생의 경륜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투는 세 친구 중에 가장 공격적이고 단정적이며 거칠고 율법적입니다. 나이가 적고 경험이 짧은 사람일수록 정답을 빨리 말하려 하고 상황을 깊이 보지 못하고 고통의 자리에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소발의 연설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답을 욥에게 던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자, 7절로 12절에서 소발의 두 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발은 아주 신학적인 말, 옳은 말을 합니다. 그는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청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서울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발의 말은 100%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때와 상황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기억해 봅시다. 그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는가? 맞는 말도 때를 모르면 진리가 칼처럼 됩니다. 말이 신학적이어도 사랑 없이 공감 없이 말하면 듣는 이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칼이 됩니다. 소발은 지금 상처난 사람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11절로 12절에 보면 소발은 자기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다 모르면서 교만하게 욥을 가르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도 아신다.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혜로울 수 없다. 완악한 사람은 들나귀 새끼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발의 말투를 보면 그의 말 뒤에는 교만과 무시와 자기의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신학을 말하지만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소발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영국에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면서 신학 공부할 때가 너무 좋아서 새로운 지식을 알고 난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기고 만장해지고 교만해져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했던 말들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3절로 20절에서 소발의 마지막 말은 조건부 위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회복될 것이다. 소발의 말은 쉽게 정리하면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잠도 편해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사람들도 너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악한 사람처럼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가면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은근히 욥을 지금 단정하며 정죄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하나님께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발이 말하는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는 성경적으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지금 욥에게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이미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내가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소발은 정말 그 말을 지금 해야 했을까요? 애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소발은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친구들에게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힘들지? 우리가 내 곁에 있을게. 아무 말이나 해봐라. 우리가 들어줄게.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욥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인과응보로 정죄하고 논리적으로 공격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정답보다는 동행, 판단보다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옳은 말이라도 사랑 없이 말하면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진단보다 먼저 사랑과 공감이 필요한 것 꼭 기억합시다.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병원 대기실에서 수술을 앞둔 친구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수술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서 손이 떨리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성도는 친구를 찾아와서 설교하듯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힘들지? 나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그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정답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그 마음이 수백 마디 논리보다 더 깊이 친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위로의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욥은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 친구야, 힘들지? 우리가 내 곁에 있을게. 아무 말이나 해봐라. 우리가 들어줄게. 그러나 소발과 친구들은 정답으로 욥을 더 아프게만 했고 그들은 욥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욥의 말을 믿고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잔인한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미 알려줍니다. 욥기 6장 21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내 몰골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발은 욥의 끔찍한 몰골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욥의 악성 종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상처, 그 위를 기어다니는 구더기,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몸,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소발은 그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욥처럼 극심한 형벌을 주는 것 아닌가? 그의 영혼을 붙잡고 흔든 것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공격성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공격하는 말을 하고 더 거칠어지고 더 단정적으로 됩니다. 소발이 바로 그랬습니다. 두려우니까 강하게 말했고 두려우니까 더 가혹하게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사람은 악해서 잔인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잔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애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발의 신학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묶여 있었다. 소발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있고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두려움이 잔인함을 만든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 왕이 왜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자 자기를 위협할까 바로 왕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노동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산파들을 시켜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 안긴 폴 트루니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이분은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강자도 약자도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이며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잔인함으로 흘러간다고 말했습니다. 소발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릴까 두려웠고 종교적 영향력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성경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랍비라고 불리던 자리도 사라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잔인해진 것입니다. 소발도 두려워했고 바리새인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두려움은 사람에게 잔인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사랑의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 정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세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거친 갈릴리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참새 5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들려오고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소발은 약해서 잔인해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잔인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두려움은 소발의 말을 만들고 사랑은 예수님의 말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무엘 레드포드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스플랑크니 조마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로 위로해 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말하면 정죄가 나오고 사랑으로 말하면 위로가 나옵니다. 두려움은 상처를 주고 사랑은 상처를 사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이 깊이 새겨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두려움을 밀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